오늘은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은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3.1운동의 의미는 죽은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모압 땅에 이민 온 유대인과 결혼하여 유대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죽는 불행을 맞습니다. 아랫동서는 친정으로 가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역이민을 합니다.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이민은 룻이 어떤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말도 문화도 종교도 전혀 다른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죽은 가문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어떻게 죽은 가문을 이렇게 세웠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자의 기업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업을 살려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고엘법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한다, 친족으로 행동한다, 가장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 형제나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는 소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빚을 갚아줌으로써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팔았을 때에 일정 기간 후 그 값을 치름으로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했을 때에 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 그를 위해 피해 보복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가문을 존속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의 경우는 2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토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서 돌려주어서 생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가문을 존속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는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결국 이 고헬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헬법은 어느 한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헌신이 고헬법입니다.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서로의 가난과 아픔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는 고헬, 예수님이 바로 고헬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헌신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문이 죽은 자의 기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인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룻을 향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룻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너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의로 불의는 뺏기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사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보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로, 교사로, 또 뭐 식당 봉사로, 예배 순서자로 참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부를 때 해도, 그냥 공동 기도를 장로님이 할 때 그 기도를 같이 할 때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루세를 향한 장로들과 백성들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홈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못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너에게는 그런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찬양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잖아요. 죽은 기업이 살아나는 것, 헌신, 축복,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죽은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 3.1 독립운동에 이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헌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의 식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뭐 도로가 뚫리고 이런 것이 보다도,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는요,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군인은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저 광주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송 못하게 하죠. 신문, 그때 우리가 보던 신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신문 다 통제합니다. 집회 모이는 거 못해요. 사상의 자유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무단 통치의 일본 군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일본 사람이 근다화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사람들의 때려다가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식민지 백성의 삶은 사회 경제적으로 비참한 상황이고 죽은 기업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헌신을 합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독립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통계에 의하면 340여 회, 311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대단합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수는 1600만입니다. 크리스찬은 20만입니다. 1.3 내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에 나타난 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크리스찬의 숫자는 자그마치 25%에서 38%까지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에 헌신했던 이 3.1 독립운동의 정신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겁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3명의 이름을 서명을 하는데 누가 먼저 할 거냐? 천도교냐 기독교냐? 이럴 때 남강희 이승훈 장로님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도교가 먼저 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쓰는 그 서명은 죽는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작정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3.1 독립선언서의 서명을 고민하는 신석구 목사님, 그의 고민은 당시 크리스찬들의 고민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당시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정치와 종교는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베커라고 하는 선교사가 교회에서 못한다. 그래서 태화관으로 기생이 있는 태화관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데 이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사실 이 일 때문에 총회적으로 어떤 리더들 많이 나서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000년을 전에 내려오던 이 강토를 내 때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내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째 신 목사님의 이야기겠습니까? 당시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3.1 정신,
헌신 정신, 고혈 헌신의 정신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물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독립단 통고문.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 3시에 기도해라. 매 주일은 금식하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게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에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보게 하시고,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을, 토요일은 로마서 8장 성령의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등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실패한 운동이라고 비하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게 된 것은 3.1 운동을 보고 한 일입니다. 중국은 기미 독립선언서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있지만 일본의 폭력 앞에 아무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북경대학생 중심으로 5.4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들의 외침은 이겁니다. 조선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독립운동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무력으로 싸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후진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제가 용정에 갔을 때에 용정중학교 윤동주 시인이 거기 출신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일했던 많은 분들이 다 용중학교 출신이에요. 정일건 국무총리가 그렇고 김재준 박사가 거기 출신. 검소하게 살자고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근검 전략하자, 국산품 애용하자. 오늘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은 바로 그런 운동들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독립운동, 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나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민주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민중운동은 실패했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 민주국가 건설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 전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3.1 운동으로 건립된 나라, 이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서 잠깐 본 건데, 조선시대의 한양에 70 내지 80%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왕과 양반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 복벽운동도 있었지만 이 3.1 독립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어떤 나라 세우기를 원했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독립선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의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민주국가를 세우는데, 세계 역사상 이런 봉건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 것, 이게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일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업이 살아나는 일에 헌신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3.1운동 속에도 헌신과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